안녕하세요. 왕비 와스티가 폐위되는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13절, 왕이 규례와 법률의 전문가들에게 묻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왕은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잔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또한 규례, 법이라는 단어 따트가 많이 나옵니다. 사례를 아는 박사들을 직역하면 그 시대들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들이란 뜻입니다. 시간과 관련이 되어서 과거의 역사와 관례를 잘 아는 자들입니다. 14절, 페르시아와 메대의 7 귀족들인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가는 왕을 가장 가깝게 모시는 사람들로 왕과 대면할 수 있었고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고위 관료도 심지어 왕후라 하더라도 왕에게 임의로 접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페르시아 관습하에서 이들이 왕을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특권이었습니다. 고대 국가의 왕들은 측근들로부터 자주 암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개역 성경에 기색을 살폈다고 번역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다라는 표현으로 왕과 대면한다는 뜻입니다. 15절, 왕이 물었습니다. 규례에 따르면 와스티 왕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녀가 내시들이 전달한 내 명령을 거역했다. 규례, 따트라는 단어는 에스더서에서 20번이 나옵니다. 왕비 와스티에 대한 아하수에로 왕의 단호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16절, 그러자 무무간이 왕과 귀족들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와스티 왕비는 왕뿐 아니라 모든 귀족들과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구역의 백성들에게까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구약성경 주석서인 미드라쉬는 와스티에 대해 그들이 함께 의논한 징계 방침을 왕에게 조언하는 책임을 맡은 무무간은 아마도 7 귀족들 가운데 가장 서열이 낮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왕후 폐위라는 위험스러운 조언을 한 이후 그 책임이나 보복과 관련된 위험 부담을 가장 서열이 낮은 자로 지게 한 것입니다. 17절, 왕비의 행동이 모든 여자들에게 알려지면 그들이 자기 남편을 무시하며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티 왕비에게 그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했는데 왕비는 가지 않았다 라고 할 것입니다. 무무간의 말을 통해 와스티의 죄가 왕을 무시한 것임을 알 수 있죠. 무시는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9절, 그러나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와스티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왕의 면전에 나타나서는 안 되고 왕께서는 왕비 자리를 그녀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왕의 칙령으로 내리시고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기록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와스티는 왕 앞에 나오지 않으므로 폐위를 당하나 에스더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감으로 왕의 호감을 사지요. 두 여인의 행위가 대조를 이룹니다. 와스티는 왕 앞에 나오기를 거부했는데 그녀의 선택대로 다시는 못 나오게 됩니다. 그 자리를 그녀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말은 에스더의 평가를 간접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낫다는 단어는 토부입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순종하는 도덕적 아름다움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무무간은 와스티에게 도덕적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며 왕후의 폐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와스티와 에스더는 둘 다 자신들의 운명이 그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각자의 방법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법으로 기록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은 앞으로 에스더서를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입니다. 21절, 왕과 귀족들은 이 조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무무간이 제안한 대로 했습니다. 아람어 구약 성경과 미드라쉬는 와스티가 처형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왕과 귀족들이 왕비를 폐위시킨 것은 왕의 감정 상태와 의사에 동의한 것이고 아마도 와스티를 폐하는 것이 당시 귀족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누가 더 큰 힘을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자신들의 이익에 잘 부합하느냐일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왕의 왕이시며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22절,
왕은 그가 다스리는 각 지역의 지방마다 문자와 민족들의 언어대로 조서를 보내 집안을 다스리는 것은 남자이며 남편이 쓰는 언어가 그 가정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문자와 언어는 의사소통의 두 가지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는 너무나 넓었으며 수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었으므로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아람어와 페르시아어와 엘람어가 공식 언어였으므로 대부분의 공문은 이 세 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은 이 세 언어뿐만 아니라 제국 내의 모든 언어로 공포되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고페르시아어로, 바벨론 지역에서는 아시리아어로, 인도에서는 산스크리트어로 공포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문맹자를 위해 다양한 말로도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넓은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매우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우편제도와 파발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가장 먼 지역까지도 3개월이면 왕의 조서가 도달할 정도로 신속한 우편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아하수에로 왕의 개인적 권력과 변덕스러움과 포악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서 성경의 주요 등장인물인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나 성경의 핵심 내용인 하나님의 뜻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에스더의 왕후 즉위와 그 뒤를 이은 유다 백성의 구원 역사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방의 역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관도 페르시아 왕궁이 보여주는 세속적 가치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주의와 힘의 과시와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려는 욕구는 현대에도 만연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들입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의 모습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기댈 수 없었듯이 우리도 세상에 기대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완벽하게 정의와 진리를 실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한가를 비추어 보게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과 목적을 두라고 하십니다.